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 또 모든 성경은 로마인서를 통해서 조명해 봐야 된다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로마서에 나타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제목을 칭의와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칭의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어렵다. 로마인서 1장 3장 23절 24절 25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한번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섰나니라. 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말은, 어렵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죄 사함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걸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한번 더 받아합시다.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서는 것이요. 우리가 내중에 천당 가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의가 없으면 못 선다.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 찬송가 4절에 보면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그 앞에 서리라. 내 의가 서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의엇이 그 앞에 서리라. 그 말은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칭의라 합니다. 칭의. 이 신덕이 믿음으로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로마인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죄인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서 어렵게 되느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1장서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주로 이방 사람들의 죄, 2장은 주로 유대인들의 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약의 우리 교회 성도를 가르친다. 믿는 사람의 죄. 그리고 3장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의인은 없나니, 한번 다시요.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나니라.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 내 무슨 죄 있노? 이런 사람 있지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뭐, 사람을 죽였나? 내가 뭐, 흡잡을 했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된다. 오직 믿음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로마인서를 쓴 배경이나 또 종교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 이 칭의 문제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천주교에서 교회를 지으면서 속죄부를 팔았습니다. 영어로 인덜젠스라 그래가지고 이 속죄부, 이제 뭐냐면은 이런 이제 속죄부라 해가지고 돈 주고
그 표를 사면은 돈을 주고 말이에요. 이제 천주교 신부가 먹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 들어보고 당신은 죄가 그만큼이시니 100만 원 내라. 100만 원. 또 당신은 죄가 그만큼이시니 10만 원 내라. 당신은 죄가 그만하니까 50만 원 내라. 그래서 그 50만 원을 사면은 죄가 다 사해지는 길. 다 용서를 받는다. 그것이 참 문제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속죄부를 사면은 죄가 용서를 받겠느냐? 그것이 여기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 그게 마귀 장난이다. 그게 마귀의 소리다. 우리가 속죄부를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건축 현금을 하고 하는 거는 그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 되겠노? 응? 그걸 확실히 알거든. 우리 교회에 가끔 성도들 가운데 아이고 내가 의하면 속죄를 받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었기다. 소박한 물음을 해가 오는 목사님요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속죄를 받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현금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교도 있습니다. 현금을 하면 얼마나 해야 돼요? 현금은 감사해서 봉사로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라 사람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환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환례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례를 안 받으면은 예수만 믿어가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환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로마인서를 쓰면서 그게 무슨 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건데 할례를 받아는 구원의 조건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 것은 헛것이다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인서는 말씀을 점잖하게 했지만 갈라디아는 전투서입니다. 아예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이 이신덕이의 교리를 정면적으로 공격하는 자가 나왔어요. 정면적으로 공격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바울이 막 아주 극한 말을 말씀해요.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이 진리위에 다른 말을 전하는 자는 천사가 와서 말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 아주 이 교리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막 생사를 걸었네. 내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이 복음, 이 이신덕이 믿음으로써 어렵다는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 환례를 받아야 뭐 구원받는다.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인간의 공로를 붙여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자는 저주받으라. 아주 극한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이 안식교 신자가 또 그런 게 요즘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게 이 망령된 소리라 하는 게 주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세 동안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 그 안식일 안 지키면 그 구원 못 받는다 하는 말은 거의 인간의 공로를 덧붙여가지고 그 율법주의다 하는 율법주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천주교. 그리고 안식교를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두 계명 주셨는데 제일 큰 계명이 안식일이고 둘째 계명이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따먹어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그보다도 더 큰 계명 10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그리 말합니다.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도전히 용서하는 그 신교 그 사람들은 전도를 절대로 불신자에게 안 하고 장로교 신자들에게 하는 거야. 불상탁 해가지고 너가 믿는 거 불상탁 여러분이 나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또 잘못 믿으면 모두 불상탁. 그러나 저가 불상탁. 내가 그래서 안식교 신자만이야 그랬잖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내 물어봐서 구약 성경의 율법인데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면 그게 부수된 거 다 지켜야 돼. 그러면 양 잡아가 제사를 드려야 돼. 양을 잡아가 제사 드려야 되고 구약식으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러고 성전도 이래 만들면 안 돼. 지성소 만들고 성소 만들고 성전들 만들어가지고 여자들과 일반 신자는 아예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당을 크게 만들어가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이 안에는 지금 제사장만 들어오고 그리고 지성소는 총회장만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래 해야 되잖아요. 구약식으로 그래 믿어야 안 되냐 하는 거네. 그거는 또 아무 말도 안 한다. 이 안식교 신자들이요 열성은 있는데 사람을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건부 예수만 믿으면 오직 믿음 오직 은총 받아시 오직 믿음 오직 은총 믿습니까? 그러니 그 붙이면 안 돼요. 붙이면 그러면 루터의 말을 빌려서 종교 개혁자의 말을 말하는 것은 칼빈이나 루터라니 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성경을 참 대단히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 인조라는 겁니다. 이 루터 같은 분은 해석하기를 이 신앙 문제에 살고 죽나 이겁니다. 살고 죽나 믿는 사람이 살고 죽나는 문제는 이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어렵다. 그렇게 국군이 서나 아니면 뭐 조건부터가 붙어가지고 뭐 교회를 세워야 되고 뭐 구제 사업을 해야 되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할례를 해야 되고 뭐 붙이는 거 붙이가지고 예수를 믿나 그거는 중대한 문제라 하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 오직 믿음 받아시오. 오직 믿음 오직 은총 믿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믿음으로써 어렵다. 받아시오. 믿음으로써 어렵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만큼 이제 말씀을 해놨습니다. 해놔도 또 딴소리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문제가 나오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어렵게 됐나?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어렵게 됐나?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예를 듭니다. 4장에 가서 4장 9절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믿음으로써 어로 여겼었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렵다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었다. 어렵다 하시면 할례 받아가 어렵게 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예를 분명히 들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받아시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그걸 말합니다. 할례 없이 그런 뜻이 공로 없이만 공덕 없이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 아멘. 그만큼 이제 이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칭의와 성령은 루터는 말하기를 칭의 속에 믿음으로써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일에 성령이 내적 조명하지 않으면 그걸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말로서 내가 어렵다. 예수를 믿고 어렵다. 예수를 믿고 어렵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어렵게 해 주시는
확신을 갖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말하면 칭의에 대한 보정은 성령이시다 이겁니다. 보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믿음이 어렵다. 우리가 남에게 뭐 빚져가지고 있는데 빚을 졌는데 무엇입니까? 빚져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 이제 그 탕감한 사람이 네 죄마다 네 빚 다 탕감했다 준다 그러는데 그게 보통의 큰 그 문제는 징서가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말하는데 제가 옛날에 서북교회를 지을 때 이 얘기입니다. 그 서북교회 땅이 900평이 되는데 어떤 특지가가 막 예수를 안 믿는데 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남편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900평을 기증을 했는데 기증해도 뭐 그때는 그 땅이 말입니다. 전부 다 항무지고 공동모지거든. 공동모지. 그 서북교회가 공동모지 아닙니까? 대구의 유명한 공동모지라. 공동모지를 파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하는데 그리 뭐 공동모지 900평을 기증을 했네. 기증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엇입니까? 교회를 해가지고 노재남 목사님이 17년 하는 중에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이래 됐는데 그러자마자 그 서부 일대에 참그만 집이 터지고 중앙통이 되다시피 됐네. 돼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 아들들이 왔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땅 찾으러 왔는데 땅 찾으러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혼이 났어요. 그 땅 찾으러 우리 아버지가 괜히 노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주었는데 그거 대단히 그럴 수 없다 하는 게 찾으러 왔다 하니 그래 왜 할 깁니까 이거. 그래 너희 아버지가 기정을 했다. 기정했으면 징서 봅시다 하는 게. 징서가 있나? 공동무지 주면서 뭐 징서 주고받고 그때 뭐 다 고래에 담배 pu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징서 없다 하니 징서 없으면 내라 하는 게. 재판하겠다. 재판하려고 하니 이거 왜 합니까?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잘했는 거는 여전도사님 한 분이 대단히 총명한 분이 이분이 피양신학을 나오고 아주 영리한 막은 전도사 여전도사 한 분 계셨는데 그 무엇입니까? 장은 그 이름 금방 잊었습니다. 그 수석 장로님 보고 장로님 그래도 덤기를 해놔야 됩니다. 덤기. 그래 이 장로님 덤기 말라고 필요하러 주는데 뭐 아이고 그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이소. 부자지간에도 돈은 주고받는 거는 정서가 필요하다 하니 정서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니 그래. 자꾸 이 전도사님이 따라다니면서 전도사부가 장로님 보고 울면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뺏깁니다. 큰 두통 생깁니다. 하니 해가지고 몸살이 난다 하면서 끓여가 있는 게 그래가지고 덩기를 해놔가지고 그래 덩기를 청리면 자 이 덩기가 있는데 잔소리가 뭐고 이래가지고 내년으로 막 아들들이 굽히면서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 좀 봐달라고 하는 게 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 건납했는 거 찾는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지만은 덩기 없어 보소. 그래 나오나? 얼음택도 기어이내라 하는 게 기어이내. 그래가지고 그 덩기를 보이고 하니까 그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며 아이고 목사님요 좀 봐주소 좀 봐. 그래 당회를 모았잖아. 당회를 모아니까 장로님들이 참 뜻이 좋지. 아이고 우리 지금 이 900평 살락하면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줍시다. 그런데 얼마나 10분지 1만 줍시다. 그것도 많이 주지 안 줄라 해봐다. 우얄기고 지가. 그래 10분지 1 줬어요. 1조가 묻고 뚝 떨어졌는 게. 그 모양으로 믿음으로 어렵다. 그저 주는 은사 아닙니까? 그저 주는 은사인데 거기는 반드시 덩기가 필요한 게다. 덩기. 이래가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다. 덩기가 뭐고 성령이라 성령을 받아야 되느니라. 입으로 그냥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 희사하도 그래가 일이 안 되는 기라. 그래가는 확신이 없어. 성령으로 딱 도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인치심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치고
성령으로 다음에는 증서를 만들어주고 성령으로 등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인서의 8장에 12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2가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내적으로 조명하시고 징서를 주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합시다. 자, 로마인서 8장 1절서부터 자 2절까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 첫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경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나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죄 안 짓는다 말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도 실제로는 죄를 지어요. 예? 죄를 짓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깨끗이 못한 마음도 품고 죄를 지어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예?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쾅 쏘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죄를 오래 품고 있을 수 없어요. 그 죄를 오래 품고 있을 수 없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그 죄에 붙들려 매이지 않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겁니다. 계세요. 그게 중요해요. 죄정함을 받지 않아요. 죄정함을 또 안 받는다 해가지고 죄 막 지어서. 그러나 성령이 역사를 하면 성령이 그 마음에 보정서가 되고 등기를 내난 사람은 그래 잘 못 지을걸요. 한번 해보소. 되든가. 그게 안 되는 기라.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범할 수 없나니라. 이 역에 대한 조금 부연을 하는 것 같으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이라. 자, 이 문제 때문에 성결교하고 우리하고 나눠지는 겁니다. 성결교의 해석을 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안 짓는다. 이는 저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이라 이라거든. 그래서 성결은 중생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결, 죄 안 짓는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장로교 교리하고 안 맞아요. 또 요한 1서를 읽어보면 1장 8절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없다. 그러니 성경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치 아니한다는 이 말은 연속적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자꾸 괴로워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가지고 어떤 한 곳에 한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절대로 못하게 해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믿음의 의를 굳게 지키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 읽어봅시다. 첫째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이고 5절 6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일에 설명하기를 중생에 관한 말씀하기를 영으로 난 것은 받아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그걸 제 설명을 했지요. 중생하면은 자기가 둘로 나눠져요. 아시겠어요? 중생을 하는 순간에 딱 나눠져버려요.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 이래 나눠져요. 그걸 말씀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받아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딱 나눠져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죄를 생각 안 하는 게 죄를 생각해요. 죄를 감상을 해요. 죄를 좋아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끝까지 못 따라가요. 따라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 평안은 에이레네 헬라말 가운데 에이레나라면 그냥 평안이 아닙니다. 그냥 평안, 싸워서 이기는 평안이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해가지고 말이지. 6.25 사변 모양으로 말. 전쟁해가지고 내리 바사가지고 적을 무찌르고 얻어지는 평안인 모양으로 내 안에 둘째로 말씀 가운데 이신덕이의 체험을 가지고 이신덕이의 그 내용은 성령이 내게 오서면 거듭나는 순간 칭의를 받는 순간 딱 둘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이 되는데 육의 생각을 하지만은 날마다 싸우는 게 싸워서 육의 생각을 쳐눕히고 그리고 사제의 평강 이 평강 전쟁에가 이기는 평강이지만은 그것은 무슨 평강은 사제의 평강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게 늘 성도는 회개가 필요한 게요. 늘 회개를 하는 겁니다. 또 한 주간 사다가 주일날 오면은 또 눈물을 흘리고 죄를 자백하고 나면 가슴이 후련하고 평안이 오는 그게 생명의 법이라 하는 이신덕이의 두 번째 특징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특징. 그냥 뭐 말로만 어렵다 그게 아니고 평안이 오는 게 칭의의 평안이 오는 게 그러나 그 평안은 싸워서 얻어지는 평안이라. 싸워서 얻어. 그러나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두 번째 말씀을 읽고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8장 9절을 읽어봅시다. 8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받아문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면 시작.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이 말씀을 간단히 줄이 말하면은 거룩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칭의를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라. 두 번째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날마다 싸워서 사제의 평안을 얻지만은 그러나 점차적으로 점점 성도가 거룩해져 갑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단순히 이신덕이를 말하지 않고 성이 거룩할 성자 그리고 어려울 어자
이 신덕이라는 것은 거룩이 따라야 된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은 세 번째는 성화, 성결이 아닙니다. 성결과 성화는 달라요. 언젠가 하면 새로 성화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때가 하기로 하고, 성결과 성화, 성결이라는 건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죄가 있는데, 성화는 죄가 있지만은 거룩하다. 보다도 더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의의를 자생합니다. 성결은 무엇이 없는 게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자, 암만 성자가 돼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 장로교에서는 이 성결론을 부정해요. 다만 장로교는 성결보다도 하면 중국식으로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는데 뭐라 합니까? 무도 무능하고, 무능하고 소도 뭐라 합니까? 소능하고 다또 뭐라 합니까? 다능하다 합니까? 그래,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무엇이 없어요? 능력이 없지. 기도 적게 하면 무엇이에요? 능력이 적고, 기도 많이 하면 뭐지? 능력이 많잖나. 와같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점점 거룩해져 간다 이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 생명과 평강의 법이 너희를 주장하시고, 셋째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양들에게 그 성령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낙심이 돼가 죄를 못 이긴다고 걱정하고 있는 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죄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떠나지 마세요. 떠나면 안 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죄에 붙들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평강을 줍니다. 참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늘 성도가 칭의의 은혜를 사면 평안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성령의 법으로 저희들을 늘 아버지 은혜 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정죄를 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늘 생명의 법이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진실로 점점 거룩해져 가기를 원합니다.